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잠언은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31장이요.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잠언이 31장까지 됐는데 저는 성경을 못 읽고 급한 날은 꼭 오늘이 5일이면 5장을 읽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또 때로는 급한 일이 생겨서 성경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오늘 10일이면 10장을 읽고 30일이면 30장을 읽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지혜롭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 있는데 때로는 막 집안에 결혼식이 있다든지 또 장례식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요, 특별한 일이 생기면 성경을 읽는 시간은 여유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저녁에 잘 때라도 이 잠언을 한 장씩 그 날짜에 맞춰서 읽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과 몇 사람이 기록했는데 솔로몬 왕이 초창기 때 왕이 된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경외할 때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인생이 끝나가지고 많은 잘못을 하고 이방인들을 얻고 실패하고 나서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전도서. 전도서는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놓고도 전도사는 헛되고 자기 죄를 들어보니 헛된 삶이었다고 고백한 게 전도서잖아요. 근데 이 잠언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초창기에 기록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움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3절 말씀에 지혜롭고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100%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사람은 언제나 미달입니다. 미달. 무엇 때문에 미달이에요? 죄 때문에 미달이에요. 죄성이 있어서요 미달입니다. 미달. 내가 이제 공부를 1등하면 뭐 한다고 죄를 지어요? 교만해가지고 잘난 체 하면서 죄를 지키기가 쉽습니다. 내가 공부를 꼴등하면 어째요? 다른 사람을 시기해가지고 미워하면서 분노하고도 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자리에 섰든지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어째 이 땅의 삶이 어째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심 속에 살면 그나마 조금 천국 가까이 비슷하게 살 수 있는, 천국처럼은 살 수가 없어요. 하루를 온전하게 천국처럼 살아지든가요? 절대 안 되잖아요. 오늘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길로 인도함 받고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너희들은 숨쉬는 순간 24시간 동안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선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 학생들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전부 다 핸드폰으로 뭐 하고 있어요? 한두 명 빼고는 핸드폰으로 뭐예요? 가까이 핸드폰으로. 핸드폰에 나온 게 뭐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앉아만. 그 부모님이 교회는 가라고 가르쳤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면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 바르게 산 자녀는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복은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죄질 때 행복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은 망복을 다 받고 싶습니까? 아멘.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만복을 받고 싶습니까?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아버렸지 뭐 더 받을 것도 없어. 이제 더 받을 것은 죄만 회개하면 돼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 돼요. 만복을 받는 건 천국을 있다는 걸 알았고 내 죄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용서해 놓으셨다는 걸 알았잖아요. 2000년 전 이미 해 놓았잖아요. 믿기만 하면 가는 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성을 마음을 청소하고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택한 백성을 택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으셔놨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선과 악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악할 때를 기록해 놨고 사람이 선할 때를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선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악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 많은 길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돈 좀 많이 벌고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내가 여수신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초등학교 때 내가 앞으로 큰 부자가 될 텐데 자기 학습표를 써가지고 1조를 부모님 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꿈을 꿨더라면 하나님이 창창에 여러 개 돈이 그냥 하나님보다 높아가 보니까 그 돈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훈련을 시킵니다. 예전에도 한번 고등학생이 많이 아파가지고 본 적이 있었거든요. 20년 됩니다. 소원이 뭐냐 하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소원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왔는데 그 몸이 아픈 거는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징계가 온 거거든요. 그럼 내가 뭘 그 자매님이요 돈이 하나님보다 높더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징계가 오지 않은가. 돈은
돈은 욕심과 탐심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하나님이 돈을 싹 걷어갑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요 돈을 벌러 못 가면 돈 걷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 밑으로 딱 내려놓으면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쓰면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줍니다. 선한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에 가십니다. 분별력 있어라. 젊은이들아 분별력 있어라. 그래서 젊어서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고, 사랑의 매를 들고 징계합니다. 왜 징계할까요? 죽으라고 징계한 거 아니에요.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거죠.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악한 길에서 징계 속에 징계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한 걸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냥 웃어봐서 그냥 벌벌벌벌벌 떠는 게 들어온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냥 벌벌벌벌 떨고, 죄 안 나지만 그냥 벌벌벌벌 떨고 막,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높이고. 부모님처럼. 어? 부모님처럼. 부모님을, 부모님처럼. 육신의 부모님을 높인 사람도 있지만 안 높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들 부모님을 높이잖아요. 존중했던 것처럼 공경하는. 존경하고, 공경.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경심을 갖고, 이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시고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시간의 비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소중한 달란트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이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벌 떠는 것이 맞다고요, 아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존경하고 경외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사람
마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을 잘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으뜸입니다. 땅에서는 막 사람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 상급이요. 그렇게 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길,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묵상하면서 오늘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는요.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걸로 자녀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요. 돈이 많은 거에 잘 사는 거다 가르쳐 놓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난지 아세요?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이 때는요. 돈이 없어요. 대학 졸업하면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돈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해갖고 직장을 안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개척정신이다. 기독교는 개척정신입니다. 처음에 빈손으로 시작해도 너희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걸어가면 조금씩 풍성함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언제 한번가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청년이 결혼하는 청년이 형제님이 버스 운전을 하시더라. 다 힘들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젊은이가 힘든 이 버스 기사님이 되냐. 나는 운전한 거 즐겁고 여행하는 게 즐겁고 사람들이 올라타면 아주 친절하게 인자를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나는 그 젊은이가요. 굉장히요. 지혜로운 젊은이처럼 보였어요. 남이 그 힘들다고 안 하잖아요. 그래 젊은이는요. 육체에 힘든 것을 힘들다고 여기면 안 돼요. 너무 육체에 이런 힘든 건 안 하고 육체에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을 시키고 편안한 마음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굳은 일도 내가 하고 힘든 일도 하고 다른 사람 똑같은 일에서 남이 안 하는 힘든 일을 내가 해야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집에 가장 힘든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 만들 바쁘니까 쓰레기 버리는 일은 내가 해야지. 혹시 젊은이가 그렇게 생각한 젊은이 있을까요? 부엌에서요 제일 깨끗이 해야 될 거예요. 어딘지 아세요? 사람들은 밥그릇 씻고 국그릇 씻고 그릇 씻는 걸 깨끗이 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것도 반드시 깨끗이 해야 되면 더 깨끗이 해야 것이더라고. 뭘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요. 그거는 그냥 이틀만 안 비우면요 부엌에 냄새 나요. 매일매일 비워야 돼. 어머니가 그냥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아들은 한번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아침에 담당해서 좀 버리고 직장 가도 되잖아요. 직장 가는데 바쁘다고 직장 가기 전에 막 핸드폰을 뭐 하고 앉았어도 덥지 않잖아요. 요즘은 참 감사하게도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직장생활하니까 남편들이 그 쓰레기통 비우는 걸 상당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쓰레기통은 그냥 아니 남자분들은 음식은 못하니까 쓰레기통은 비워줄 수 있잖아. 옛날 우리 아들 집에 서울에 갔더니 쓰레기통 비우 쓰레기 비운 건 아들이 담당을 하더라고. 공주는 그냥 밥상 차리고 그 차릴 동안에 얼른 쓰레기 비우러 가자. 아이고 내가 참 우리 시절보다 지금 젊은이들 아빠들은 참 모범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건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권을 멸시하고 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면서 경외하면서 경외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요 분별력이 있어 압니다. 싫어요 그게. 하나님을 깊이 마음으로 경외한 사람은요 결혼하면 한 번 더요 자기 남편 외에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데 눈 안 돌립니다. 아무리 멋진 사람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눈이 그리 안 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니 부부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만 바라보면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죠? 무천. 그런데 그냥 서로 미워하고 등을 딱 돌리면 어친다고요? 가장 먼 거리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만 돌아오잖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공유하며 살면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멀리한 사람은요 늘 만사 형통의 복을 받고 사는 삶을 삽니다. 8절 말씀 읽읍시다.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아버지의 교훈. 그럼 아버지가 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잖아요. 네, 직장에 갔다 와서 저녁 식사하고 혹시나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좋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와 가정 예배.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한 번씩 드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이요 기를 때 물을 주면 쪽 빠져버려요. 근데 콩나물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해요. 쭉 자라있어요. 저는 요즘 콩나물이 장수식품이다 그래요. 콩인데다가 비타민까지 있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콩나물을 마트에 가지고 큰 걸 하나 사거든요. 식자재 마트 가면 이렇게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요 5,000원이 안 돼요. 너무 크니까 일주일 동안 식사 대접하려면 그 큰 걸 사야 돼요. 그래서 사가지고 처음에는 좋은데 한 3, 4일 지나면은 그게 상하더라고요. 네. 누가 와서 가르쳐 주는데 큰 통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요 2주를 가도 거기서 콩나물이 자란다 그래요. 상하지 않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큰 통에다가 물을 해서 콩나물 담아 진짜로 이만한 콩나물이 이렇게 크더라고. 일주일 만에. 물을 먹고 커. 상하지도 않아요. 다 먹도록 안 상하더라고요. 누가 또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가 지혜롭게 냈더라.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아버지한테 잘 아버지를 존중해.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아들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존중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결혼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친정에 가면 꼭 어머니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그러고 큰 절을 하시더라고. 근데요 그것을 굉장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점수를 많이 주더라고. 다른 사이들은 와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고개만 까딱는데 큰 절을 해요. 절 받으십시오. 존중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존중해야 돼요. 또 막내인데 또 우리 목사님 어머니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월요일날 우리 어머니 우리 집 와서 막내인데 와가지고 오면 막 프라이드로 막 시장 가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게하고 바지락을 좋아하거든요. 그거 사고 과일을 사가지고 와서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몰라요. 그게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하루 종일 있어도 말을 서너 마리인데 아이고 그냥 어머니가 오면 그냥 얼마나 오손도손이 얘기를 잘하는지 콩 까먹는 얘기까지 다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나를 길러주신. 이제 어머니가 막둥이니까 연세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막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았으니까 자녀를 어머니가 몇 낳았을까요? 10명이요. 10번째를 낳았으니까 다 중간에 또 가신 분도 있지만 10번째를 낳아서 늦둥이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 어머니한테 잘하는 그 가르침을 쳐버리지 말아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그들의 교훈은 내 머리에 화관과 내 목에 금사슬과 같은 것이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머리에 화관과 목에 금사슬. 부모님은 자녀에게요 절대 망할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지혜가 부족해서 때로는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린 결혼해가지고 가훈을 정했는데 목사님이 말씀 순종으로 정했잖아요. 말씀 순종을 딱 끌어놨더니 어떻게 우리 새쌍둥이가 말을 잘 듣는지. 어려서 공부해라 말해본 적도 없고 싸우는 것도 구경해 본 적이 없고 아주 착하게 잘 컸는데 대학 가가지고 어찌 그렇게 착하게 잘 컸냐니까 말씀 순종에 있어서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잘했는데요. 이게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 잘하고 있는데 부모님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순종을 잘했더니 형제간에 우애가 참 좋게 자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에 화관과 내 목에 금사슬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 선한 관계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면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이 세상 삶.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이 죄악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는 돌아와서 바르게 사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징계할 때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해서 원망하고 더 떠나버린 사람도 있죠. 우리는 열심히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곁에 누군가 있으면 그 영혼이 죄악길로 가고 있는 게 보이면 다른 길로 오게 해달라고 늘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 자신이 죄악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했잖아요. 공의.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용서하신 분이니까 내가 잘못 행해도 늘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잘못 살아도 돼.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요. 공평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너무 좋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악을 행하면요.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공의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은요. 죄 짓는 사람들 따라가면서 저 사람을 교통사고 내면 내가 돈을 1억 줄 테니까 저 사람 교통사고 내시오. 나 저 사람을 없애야 되겠어. 그러면 때로는 사람들이요. 그 1억 받으려고 불의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사람은 불의를 따라가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돈만 준다면 불의를 따라가요. 발락과 발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돈을 줄 때니 따라가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면 악을 행하면 절대 용납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잘못을 하면 사람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안 봐요. 반드시 하나님 손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자꾸 와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라고 징계한 게 아니고 뭐라고 징계해요? 그 악한 일을 내려놔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회개 기도하고 철저히 돌아서면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상처를 싸매주고 다시 안아주고 만져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유산을 주시오. 돈 다 주시오. 아버지한테 해가지고 먼 나라고 허랑방탕 음란하고 살잖아요. 그럼 그 돈을 전부 불의한 데 써버리고 거지가 되니까 그때서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자기적 신세가 사람이 배고픈 것이 제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했잖아요. 아주 추운 겨울에 서울을 가는데 육교에서요 청년이 얇은 옷을 입고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 제가 5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 갔다 와서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주라니까 주더라고. 내가 와서 전화를 했더니요. 아이 만나니까요. 식당에 밥 한번 사주려고 갔더니 우리가 먹도 하는 식당에 가니까 더 비싼 걸 사주라더라고. 그래서 또 비싼 걸 사줬지. 그리고 또 가서 저기 가서 또 뭘 또 사주라 그래. 그 사러 들어갔더니 그 사장님이 저 총각을 어찌하냐 그래요. 아이고 어려워서 좀 도와주려니까. 저거 완전히 도둑놈입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집 자전거도 저걸 가져가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요. 옷을 주려고 우리 집 가자니까 옷 많이 있다 그래. 근데 왜 그렇게 겨울에 얇은 거 입으니까 두꺼운 거 있으면 돈 안 준다. 아이고. 추울 때 얇은 거 입고 있어야 돈을 많이 있으니까 돈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직장 일하고 살 수 있는데 그 사기친 거잖아요. 그러나 악한 자는요. 그제 제가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올라다가요. 손버릇이 그리 나쁘다. 두 군데를 가서 장갑사이라도 장갑집에 갔더니 장갑집 아줌마 그래. 전파사에 또 뭐 사주라 전파이라도 그 사장님 또 그래. 교회 오면 큰일 나겠다. 왜? 성도들 가방 들고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데리고 왔어. 그렇게요. 악하게 사는 가난한 척하고 사는 자는 조심해야 돼. 그러나 진짜 몸이 약해서 올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수 없지요. 내가 교통사고를 나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어. 자수해야 되는데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제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수하기 전 일생 동안 불안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불안해. 그러다가 끝내 몇십 년 있으면 안 걸리잖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봤어요.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요. 그냥 청년을 치워서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걸 자수를 정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꾸며가지고 경찰이 아는 사람 있을 때 꾸며가지고 건널목에서 그 학생이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래야 그냥 그 사건을 쉽게 넘어갔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든 게 있었겠어요. 마음속에. 그분이 굉장히 착한 분인데 아마 마음속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술을 먹고 잘못 운전해서 대학생을 가게 했다. 또 그 대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이더라. 내가 힘들어가지고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암으로 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죄를 가장 무서워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용서는 해주시되 보험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막 크게 싸웠어요. 그래야 그냥 남편이 그냥 아내를 그냥 칼로 그냥 술 먹고 막 화가 나게 칼을 들고 어떻게 하고 아내를 어디를 찔렀어. 근데 치료를 하고 나섰는데 그 상처가 돼요. 아내의 상처가 항상 그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한 뼘 정도. 상처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하여도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잠복에 있다가 사람을 죽이자.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죄입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우리한테 많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린 이탈리아 작가가 누구예요?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대요. 이탈리아 화가고 이분이 화가도 되고 막 과학자도 되고 참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분이다. 건축가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 네로 남치가요.
이 최후의 만찬을 높은 사람이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그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최후 만찬 그림 보셨죠? 잘 그렸다. 그냥 예수님을 가운데 중심에 두고 은잔을 멋있게 그렸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것 같고 그림평을 하니까 친구가 그냥 한복을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든 그 금잔이 너무 섬세하게 그래도 금잔을 그냥 눈이 거기를 향해 갖고 칭찬을.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들어 봤어요. 금잔을 지워버렸대요. 왜 지웠을까요? 예수님이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인데 금잔이 중심 안 돼. 지웠대요. 우리 일생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만 내 중심에 으뜸이 돼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성공의 삶을 사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 두려워하는 건 벌벌 떨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